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355장이요? 예, 355장입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말씀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서늘해질 때가 됐는데 아직 좀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자연의 어떤 그 이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자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순응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과 26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몇 절 읽고 26장에서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27절부터 34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제가 첫 절을 읽으면 다음 절을 읽는 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애굽을 사랑하는 고기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고 유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30절입니다. 내가 곤비한 그 모든 것을 나로 먹게 하라. 그런 것을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깨달았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엇을 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예, 26장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들어가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위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쭉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100세가 돼서 이미 부인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 또 아브라함도 전기가 떨어져서 사라하고 함께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사 사라의 태를 열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힘을 줘서 아들을 낳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칼로 잡으려고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구해주시고 대신 풀숲에 묶여있는 염소로서 이삭 대신 제사를 드리도록 제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삭은 곧 예수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고 대신 죽는 죽음을 통해서 제사는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얻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샀고 또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가 돼서 가나안의 아들들 중에서 며느리를 삼지 말고 나의 범토인 셋의 후손 중에서 며느리를 취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며느리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아내인 사라가 죽었죠. 몇 살에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137세겠죠. 10살 차이니까 사라가 127살에 죽었으면 아브라함은 137세예요. 자,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때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137살에 세장가를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00세에 이미 기력이 쇠진해가지고 사라한테도 못 갈 상황인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기력을 되살려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까?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100세에 낳았는데 37년이 지난 다음에 마누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후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구두라가 낳은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져 옵니다.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물론 딸도 낳았겠죠. 딸 이름은 제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모습이었겠습니까?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니까 사라가 죽으니까 자기의 건강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행복 또 쾌락을 위해서 후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미디안의 그 자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침략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육신의 어떤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삭에게 있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것인데, 별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에게도 건강도 줬으니까 이 건강을 가지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고통을 안겨다 준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즐거움이 나중에 우리 그 생명에 하나님의 뜻에 나중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일들에 관한 어떤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서자들,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요?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북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모든 것을 줬다고 했지만 그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함에 이제 사라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들과 이삭은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후처에게서 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육신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손이었습니까? 종인 하갈의 애굽으로부터 얻은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사라의 몸종이잖아요, 하갈이. 그런 것처럼 약속을 받지 못한, 오히려 그 약속과 배치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삭과 떠나게 했고, 또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처를 나이가 147세가 됐는데 후처를 얻어가지고 애들을 낳았는데 그들과 이 이삭과는 함께 할 수 없어서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은 아까 누구 자녀라 했습니까?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이었잖아요. 그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 손에 붙여서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이 미디안한테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후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을 점령당하고 멸망시키고 싹을 뿌려서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취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뤄가고 계시는데, 이제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147세나 된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해서 거기로부터 낳은 아들로 인해서 받을 육신으로부터 오는 결국은 뭡니까? 당연히 받을 그런 대가를 치른 셈이나 다름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또 영혼의 길이 회방받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25장 6절에 그랬잖아요.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겠다. 이게 동쪽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친 거죠.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를 지낸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헷족속 아비멜렉에게 그 아비멜렉의 왕에게 에브로십니까? 그 사람 땅을 돈을 주고 사서 그
그 밭과 굴과 수목까지 얻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곳이 장사를 지냈는데 이제 이 장사를 지낸 이 장지가 가족 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자기 어머니 이제 사라로 보면 어머니고 아비멜렉으로 보면 친어머니는 아니죠. 자기 어머니는 누굽니까? 하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자기 친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와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한편 이스마엘은 하고 이제 12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일을 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대로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몇 명을 여기 기록해놨냐면 12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삭도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1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12지파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마엘도 12자녀를 낳았고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방백은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제 137세 이스마엘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37세, 사라는 127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던 거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 더 줄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난번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 뒤에 그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라는 내용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한편 이스마엘의 후예가 있은 일입니다. 자,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해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제가 지난주에 꼭 그 라반을 삼촌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라반은 리브가의 누이입니다. 누이. 오빠. 그러니까 오라비지, 오라비. 근데 이 앞뒤에 삼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삭으로 봐서도 맞지 않는, 이삭으로 보면은 라반이 조카뻘이 되죠. 조카뻘. 예. 자, 21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잉태치 못했냐? 저 뒤에 보면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잉태치 못한 거예요? 19년 동안 잉태치 못했죠. 1년은 임신 기간이 있으니까 19년 동안 잉태치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강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싸워 막 서로 발차기를 하고 막 여기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얼마나 그 배 안에서 툭툭 치고 했으면 자기 어머니가 쌍둥이가 싸우는 것을 알 정도였겠습니까? 많이 싸웠겠죠. 우리가 하나만 되어도 발로 툭툭 차서 막 이렇게 붉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와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래서 한 족속은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신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아신 거죠. 어떤 왜 작은 자가 큰 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오늘 우리가 공부한 중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중요한 내용이 거기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했고, 갓옷이 뭘까요? 우리 채소 중에 갓김치 하는 갓 있잖아요. 그 갓은 그 보송보송한 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좀 까칠까칠하고 그런 그 털을 붉은 털이 전신에 이렇게 나서 나오는 그런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서로 먼저 나오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장자의 명분에 관한 교훈입니다. 왜 장자의 명분이 중요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마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뱃속에서까지 그걸 싸우는 것까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더욱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했는데,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했잖아요.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죠. 자, 27절 이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그러니까 남자다운 어떤 기질을 가진 그런 품성이 있었고,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맨날 눈만 뜨면 활을 메고 나가서 말을 타고 가서 사냥을 하는, 그래서 짐승을 잡았고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그 맛있는 고기를 해주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장막은 뭡니까? 지금 이삭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 아니지요.
또 앞에서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일 때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침실에 이삭을 들여서 사랑했다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에요. 막 남자답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싸움도 하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아마 이 어머니들은 건강한 거 잘난 아들보다는 조금 모질하면 조용하고 좀 약하게 보이면 더 애착이 가는 게 있는가 봐요. 어찌됐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제 죽을 쏘습니다. 근데 에서가 이제 사냥하고 둘이서 돌아왔는데 심히 곤비하여 그랬습니다. 곤비는 무슨 말입니까? 고날곤, 피곤하다 그 말입니다. 고날곤, 고달플 비.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함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그런 상태를 곤비라고 말합니다.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 먹게 하라 한지라. 그 붉은 것이 뭡니까? 팥죽이요, 팥죽. 지금 팥죽을 썼다 그랬잖아요. 죽을 썼더니, 그러니까 여기는 죽을 썼다고 그랬지만 밑에 보면 붉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붉은 색깔의 팥죽 말고 다른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팥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붉은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랬어요. 에돔의 뜻은 뭐냐? 붉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에돔이라고 해서 털이 많아서 에돔이라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죽 색깔이 붉어서 그것을 얻어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장자권하고 바꿔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에돔이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야곱이 나올 때 뭘 잡고 나왔어요? 에서의 밥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항상 그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받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는 그 축복에 대해서 타고날 때부터 그런 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머니로부터 또 들었겠죠.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날 나에게 팔라. 죽을 줄 알고 하니까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지금 배가 고파. 곤비해. 그래서 죽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서의 육신이 피곤하고 곤비한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영생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명만,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지는 기업과 축복을 생각해야 하는 건데 에서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근데 장자의 명분이 유익이 있을까요? 육신의 죽어 없어지는 육신의 그 축복이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까지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잠깐 있다가 이 세상에 있다 없어질 육신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이 그거라니까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나에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떡과 팥죽을, 뒤에 팥죽 나오네요.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 즐겁고 누리는 쾌락과 행복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앞을 내다본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생각하며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세상에 있는 그것을 전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장자의 명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 장자의 명분 속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지만 세상의 축복도 함께 주는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그렇게 우리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수많은 양과 금과 은과 돈들을 재산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또 건강도 회복시켜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육신의 유익으로 삼으면 또 옳지 않은 일이 저질러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26장에서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5장에서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을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137세에 죽어서 후처를 취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7세였다. 그 이후로도 아들을 여러 명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정기를 회복시켜 준 것은 이삭을 낳고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인데, 후처를 얻어서 자신의 즐거움을 얻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손들이 동방으로부터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농사 지어놓으면 싹 뺏어가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6절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치러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육신의 쾌락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을 방해하고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과 기업을 갉아먹는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의 후예는 12방백을 낳게 했고, 이 12방백은 곧 지금의 그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아랍 세력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치 국면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싸우고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전 세계를 전쟁의 위협 속으로 계속 몰아가는 그런 그 12방백의 그런 백성을 이루는 이스마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멸망시키지는 않고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줘서 12방백을 갖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종은 아들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들을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